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찢겨 죽은 우사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보시면 3개월 동안 법궤의 이동을 멈췄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법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그 이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다윗은 다시 법궤의 이동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멈춰있던 3개월 동안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살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인데,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며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인지를 이제 확인한 것이죠.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규례대로 해야 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규례를 살피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이것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궤를 메어 올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그 중에 이제 고핫 자손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사가 찢겨 죽는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그 이동을 멈춘 뒤에 다시 그 법궤를 이동하기 시작할 때 다윗은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개월 전에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을 만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몸이 찢겨 죽는 것을 본 다윗은 경직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다윗이 아주 경직되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을 잃지 않았고 또 감사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 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시면 사무엘 하 16장 12절을 보시면 6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14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지만 또한 감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지금 다윗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듣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것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경직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안에는 지금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그 신앙은 너무 가볍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은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 신앙은 너무 경직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동합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드러났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다윗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1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집안에서 창문으로 이러한 광경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법궤를 맞이하러 길가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집에서 창문 틈으로 이제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조금도 감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혀져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3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궤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미갈이 보고 있던 것은 법궤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힘을 다하여가 아니라 발광하여 정도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한마디를 하는 것이 이제 요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네요 라고 이제 미갈이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자 다윗이 하는 대답이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를 위한 왕이며 자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이 백성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뛰논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4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개역 한글을 통해서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극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시편에서, 그러니까 시편 84편 10절에서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라고 말하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의 그 문 끝자락에 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가 좋다,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가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즐거워도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철이 들고 또 세상의 일들을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떤 즐거운 일들이 생겨도 그것을 마냥 즐거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꼽 잡으며 웃고 순수하게 무언가를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혹시 우리의 신앙도 지나치게 철이 들어서 즐거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과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책임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계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생각들로 그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막 춤을 춥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시은이 시호도 그랬는데 가끔은 그 흥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너무 격렬하게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제 배꼽이 보이기도 하고 바지가 내려다가 엉덩이가 막 보여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쳐다보면서 조금도 창피하거나 그것이 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따라서 몸을 흔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리 멍석을 깔아준다 해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도 저는 춤을 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추니까 그 앞에서 같이 덩실덩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움 앞에서 다 해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고 뛰놀 때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기뻐 춤추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미가를 책망하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것이 설령 낮고 천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기뻐함에 있어서 그보다 더 낮아지기까지 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기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며 다양한 봉사로 그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취급을 하냐, 또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라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꾹 누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낮아져 보이고 또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주체되지 않아 내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생각쯤이야 그냥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나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다 이렇게 살아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또 나를 함부로 한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것이 뿌리 박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제어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된 속성에 근거하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표현된다면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기꺼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감각을 압도하는 큰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기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업신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을 다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그 앞에는 이제 굉장히 고난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다 감당해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본 세상은 세상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늘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왕으로서의 채통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입고 있는 직분의 옷이나 사회적 지위의 옷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걸치고 살아가든 그 옷이 벗겨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은 한 성도로서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다윗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법궤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혀 상반되는 큰 기쁨 가운데 자신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성도님들 안에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엄격함, 그 말씀의 신실함, 거룩함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직되어 살아간다라면, 경직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지만 또 한편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것이며 동시에 감출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큰 기쁨을 늘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